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며 범사가 잘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언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을 항상 여러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2025년 새해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전국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러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1086명의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올해의 사자성어로 어느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도량바로라라는 이 사자성어를 뽑혔다라고 합니다. 이 도량바로라라는 이 말은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직전인 지난 12월 2일까지 진행되어서 뽑혔습니다. 이 도량바로를 선택한 교수들은 말합니다. 대통령의 부부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 기관장의 권력 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 몰이해와 국민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 도수린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그 추천 사유로 뽑았습니다. 교수신문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제 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추가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수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올 한 해 보여준 권력의 사적 남용의 결정판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회과학대학의 교수도 말합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나 세력의 크기만 믿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해 있으며 그런 행동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도량바로의 상태가 지금 우리 정치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져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뿐만이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 접하고 계신 것처럼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대통령 대행의 또 다른 대행이 지금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늘 우리의 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대학의 교수의 말과 같이
오로지 진영 논리나 자신이 가진 세력의 크기만 믿고 함부로 여야가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들은 또한 전혀 부끄럽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짙은 안개가 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공익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 소금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은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나라는 혼란스럽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먼저 평화가 깃드는 그 하늘의 밀이 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그러한 쉼을 뜻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지정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여러분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즉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그릇되게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여러분 마른 겁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말은 엑세라이노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손 마른 사람은 선천적으로 손이 말랐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나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즉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손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오그라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식물이 더위와 가뭄에 시들어가듯이 이 사람도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그의 손이 점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손이 마르고 얼마나 이것이 지속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하루하루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받고 있던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즉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온 그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를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과 같이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기꺼이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병들어 죽어가고 신음하던 이들,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날, 즉 해가 저물어 가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도 유대인들은 일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안식일에 그 마른 손을 가지고 힘들게 회당 안에 나왔던 사람,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과연 치료를 하실지 치료하지 않으실지, 즉 율법을 어길지 율법을 어기지 않는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밀 이삭 사건을 통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흔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아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손마른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간호사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피를 철철 흘리며 그 피가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간호조무사는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만년필 펜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뚫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간호사를 의료법을 어겼기에 처벌해야 한다라고 그 의사협회에서 고소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그 제도를 위하여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제4계명을 안식일, 주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과연 선이 있겠습니까? 그 제도를, 율법을 앞세우는 자들 마음 가운데 과연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기 위하여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3절 말씀과 같이 손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강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당신에게, 그리고 그 손마른 사람에게 집중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율법을 어길 것이냐 어기지 말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지금 던지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아닌 생명을 구하느냐 생명을 구하지 않느냐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선을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아픈 이를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답변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잘못 대답하게 되면 자신들이 안식일의 그 규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범하는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율법 준수를 고집하게 되면 선행,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부인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선악의 문제가 아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은 그러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요? 아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해가 지고 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한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입을 닫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 가르침에 눌려서 어떠한 말로도 여러분 그들은 항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인하자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안 하자니 악을 행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며 여러분 노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사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라는 뜻을 가진 리페우의 합성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깊이 슬퍼하고 또한 고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한 그 편협된 생각, 자신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해석에 연연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적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식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으로 알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였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선도 없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생명의 소중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에만, 그 제도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지 그 참된 의미는 그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마음,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마른 자, 그의 아픔과 상처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의로우면 돼,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나만 이 길 걸어가면 돼. 그러면 그 누구도 나 손가락질할 수 없어, 나를 책잡을 수 없어. 오직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그 일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안식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임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가 그 말씀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손을 내밀려고 했었던 그 애쓰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손, 여러분 내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밀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연약한 육체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손은 권능입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과 같이 그것도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활동할 수 없는 손, 수고하지 못하는 그 손, 그 손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의 손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고발할 조건을 잡고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이 행해야 될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요, 여러분,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축복이 안식일, 즉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처가, 분노가, 원망이, 불평이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찢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받은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가슴 아픈 것이 여러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의 은혜가 임한 그때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살인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렸던 자들이 그 회당의 자리를 떠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선을 행하신 분, 생명을 구원하신 일에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일 계획을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깨우쳐 주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등 돌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 겁니다. 언제요? 회복의 은혜를 맛본 그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주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놓고선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전에 벗어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예배의 의식은 있었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 습득에만, 지식을 얻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지, 그 말씀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릇된 모습이 오늘 우리 예운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깨어졌던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마른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손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 활동할 수 없는 손, 수고하지 못하는 손, 그 손 마른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손 마른 자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회당을 찾았던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손 내밀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주일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메마른 손 내밀어 삶의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선택과 선악을 분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살피게 하셔서 삶의 자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